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아버지 저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되고 펼쳤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도망가는 결정을 다시 내려오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되시소서. 주 하늘에서 눈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온전히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되찾으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짓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날 위해 쓰신 마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해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생명의 주여 연료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하실만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해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기도와 예배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모든 몸과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저들과 함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충만하게 저희들 믿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주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날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후에 김은성 순사님 기도드립니다. 새집 맡은 놀이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오한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이고도여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진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이 시간까지 영과 육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기독교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국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청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긴 세월을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영적인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비된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부터 아버지 동성회가 있습니다. 이배배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성전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아버지 변화된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와 모든 준비로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종을 아버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진정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기름의 아버지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아버지 맡은 사명대로 직분대로 주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뜻에 합당한 아버지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할 때 저희들이 심령에 아버지 심겨져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이 재단이 진정 주님께 향기로운 아버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예비된 아버지 재단이 오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자들로 다 돌림받을 수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항상 저녁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또 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의 수dom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의 수dom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우리를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거룩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거룩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수dom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본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리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네, 지난번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이어서 하는데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이 지난번에 제목이었는데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내가 반드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에서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리라 해야 할 수 있게 되는데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최경 지사님 장례식을 마무리를 이제 위해서 목련공원으로 향해 가는데 차 안에서 제 마음에 우리 최 집사님은 자신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의 몫이라면 살아있는 우리의 몫은 이제 더 무겁고 힘든 이것이 남아있지 않는가. 왜 더 힘들까요?
살아있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와 남은 자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사님은 가시고 남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야 되고 언젠가 또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면 또 남은 자들은 그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장을 보면서 이 계시록 8장 6절에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재앙 때는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인재앙 때보다 더 강력해진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도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지대여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옥량공원에를 9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너무 일찍 갔어요. 너무 일찍 가갖고 그 앞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산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마음에 뭔 생각이 쑥 들어오는가 하면 만약에 여기 지진이 난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이 생각이 쑥 지나갔어요. 근데 제 핸드폰에서 알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는 정평 쪽에서 지진이 났다고. 크게는 아니 2.2 뭐 아침 일찍 난 거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도 무섭다. 좋은 생각, 안전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평안해요. 근데 문제는 백두산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화산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옛날에 백두산이 터졌을 때에 그 화산재가 일본에까지 날아갔었다. 그 지진청들을 보고 그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백두산 지진 때 날아온 화산재이지 일본의 화산재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력한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었을까? 나를 왜 부르지 않고 지금 살고 있게 하셨을까? 할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신다잖아요, 주님이. 사명이 끝나면 데려간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박이면 우박이지 피 섞인 우박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마지막 때는요 불과 우박이 그게 애굽에서 있던 재앙이잖아요. 불과 우박이 같이 내렸잖아요. 근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피, 우박, 불 함께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내가 못 보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한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무슨 공상 영화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리는 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때도 16장 15절에 가면은 고라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때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은 다 영적이야. 근데 계시록은요, 영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 있다라면 사실적인 것도 함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이것을 여러분 사실로 생각해야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죽은 자같이 기절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일생 동안 느껴보지 못한 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육의 몸을 가진 동안에 느껴본다라면 그 사람 축복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우리의 육으로는요, 이거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큰 두려움. 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을 때에 함께 했던 자였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을까요? 이 큰 두려움, 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자나 호랑이도 아닌 사자나 호랑이가 주는 두려움보다 이거는 그 두려움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완전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누구도 없어. 왜?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얼마나 두려운가. 그것을 아직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게 거기까지 가신 분이 없을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그것을 느껴보았다면 그분 참 복받은 분이에요. 이 큰 두려움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느껴볼 수 있다라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그때 경험해 본 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 어떤 인간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내게 큰 은혜가 되고 나를 세우는 이런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될 줄 압니다. 근데 피 섞인 우박과 물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래서 참 엄청나잖아. 엄청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 산불이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했는지,
저희 교단에 있는 목사님네도 가까이까지 산불이 왔을 때요. 연기가 아주 자욱해서 그날 신학교 공부를 못했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불이 가까이 왔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총회에 기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이 작은 산불도 그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고, 여러분들 그 불이 났던 마을들을 보세요. 저는 불이 산에만 타는 줄 알았어요. 동네로 내려와 버렸어요. 동네로 내려와서 불이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집으로 휙휙 불이 붙어버렸잖아요. 어떤 주인은 강아지를 이거를 풀어놓지를 못해서 강아지가 줄에 묶여 있어서 다 타고 불에 끌어졌더라. 그 강아지를 안고 주인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불 붙는 큰 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여러분, 이 불 붙는 큰 산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 같아요? 불 붙는 큰 산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지진으로, 엄청난 지진으로 산들이 무너져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주도 가보면 알잖아요. 제주도 가보면 돌이 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물이 보이질 않는 데잖아요. 그냥 쭉쭉 빠지는 그 바닷가에 돌들이 그냥 뽕뽕뽕 뚫려 있는 그 모든 것이 뭔가 그 산에서 화산재가 흘러내려서 식어버린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천사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제 쏟아질 때 큰 산이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면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두려움인가.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했어요. 쓴물, 마실 수가 없는 쓴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장마에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진정한 우리가 마실 물이, 영적인 물이, 말씀이 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별들이 떨어진다. 내가 그렇게 크게 여기고 바라보던 존경했던 인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저 별도 바랄 수 있지만 우리가 큰 인물들이 실족하여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큰 별이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말씀이 쓴물이 아닌 생수를 마셔야 살 수가 있는데 그 생수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에 혼돈이 일어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감동된 영의 말씀이 아닌 내 영을 성장과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듣고 병들 수 있는, 내 영이 병들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려서 먹을 수 있는
지금은 여러분 내가 영적이 되지 못했을 때는 영적인 말씀에 거부가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마음에서 싫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불신이 싫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근데 그런 것을 말고 내가 깨어 있어서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된 내가 말씀을 가려서 먹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영의 화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맑고 깨끗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누가 화답을 하는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에는 내 안에서 화답이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이 끝까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신부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신랑만을 생각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믿음이 이런 두려운 때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것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도 이상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애굽에서도 보면은 이 재앙이 있었잖아요. 대낮에 사람들이 잠을 잤다라고 하잖아요. 밤인 줄 알고. 그리고 우박과 불이 애굽의 재앙에 같이 갔어요. 마지막 때 재앙도 그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은요,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해가 태우게 하는데 사람들을 이 재앙을 누가 하시는가?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우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했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영으로 먼저는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영으로 연결시켜보고 거기에 끓임이 없다라면 그 다음에는 육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 보셔도 돼요. 영적으로는 아무 연관을 짓지 않고 내가 육만 가지고 살게 된다면 마지막 때 그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때에 이런 재앙의 날에 오늘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 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셔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내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나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신랑과 신부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편안한 이런 때에 무엇을 힘쓰셔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게 악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내 허물과 죄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먼저 준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때부터는 이제 엄청난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인 세계의 자연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면 이때는 영적인 부분으로 열려지게 되는데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라고 했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영적인 혼돈함이 극에 달하게 되는 이런 시기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놓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이 무저갱을 열 때에 거기서 다 나왔다.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근세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나온 무저갱에서 나온 그 사단의 졸개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근세를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모두가 죽음을 구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예, 죽음이 피해간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죽을 수도 없어요. 예, 어떤, 지금은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교수로 계시다가, 어느 하루 아침에 끼니를 먹을 수 없는, 라면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이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불을 둘둘둘 말아서 싸우는 기름을 거기에다 끼얹었대요. 기름을 끼얹고 불을 확 붙였대요. 근데 불이 이제 확 붙는데 보니까 이 천장에 있는 숯불이 흘러나는 게 그 뭐야? 거기 작동이 돼갖고 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 이불만 다 타고 자기 죽지도 못했대.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죽는 어떠냐? 들어보 죽는 그래서 살아남아갖고 죽을 기운을 가지고 살아보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분이 살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간다.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 올라와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요,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러면 그 임마전, 이마의 임마전, 성령의 인을 어디에 치시는가? 우리 가슴에 치시잖아요. 이 천사들의 친 임이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천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종들. 네. 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어떤 능력을 받는가? 모세 같은 능력,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받겠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불을 내리고 피가 물이 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 외에는 다 고통당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많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예, 여기에는 인침을 받지 않아 이마에 인침을 안 받은 자들을 해야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마의 종들을 인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갈 같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것들이 누구까지 괴롭힐 수 있는가? 믿는 자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 이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그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같이 내렸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구별을 시키잖아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구별을 시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통이 있고 육적인 세상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일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안전해 이게 아니에요. 신부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통에 견뎌낸 자라야만 신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신랑밖에 몰라야 되잖아요. 신랑밖에. 예, 신랑밖에 모르는 이 신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안전하다. 우리는 이런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어떻게든 하나님이 정하신 이 5달 동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인데 이 고통의 기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간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이게 날개돌이 소리가 있다. 날개돌이 소리. 무기가 여러분 어떤 무기가 지금 개발이 됐는가. 이 전쟁 무기가요. 지금 잠자리 같은 무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잠자리 같은 그 뭐예요? 날아가서 이게 드론이요. 지금 잠자리 같은 드론이 있었대요. 이 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그걸 만들었다네요. 미국에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만들었는데요. 목이 아니 팔이 날개를 있는데 이런 거분이 그래. 이 무기가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무기를 만드는 것은 악한 데 쓰려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그걸 뭘로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기를 갖고는 잡아낼 수. 그것이 와서 어디든지 가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런 시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 날개들의 소리. 이게 날개 소리.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의 무기들을 이 사도 요한이 보면서 본대로 이제 적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 무기를 요한이 보고 이게 적어놓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5달 동안 해안한 권세를 받은 이 사건이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가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 다 악한 영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놀라잖아요. 마귀가 때로 우리 마음을 번거롭게 하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 잠깐의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어요. 근데 이때는 이 어둠의 영들도 역사하고 현실적인 사건들도 일어나고 안한박으로 이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70%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편안한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70%까지 정신적으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면 이때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지 않으면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첫째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려다. 화 이렇게 있잖아요. 화가 아직도 둘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디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게 이제 핵전쟁이잖아요. 예.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가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재행 지사님이 지금 죽은 사람들, 개탄 사람들이요. 늘 누가 죽었다면, 그 사람 개탄네. 진짜 개탄 거예요. 주 안에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에 여러분, 내가 이 두려움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런지, 아니면 내 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할런지, 우리 여러분 알겠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우리 이렇게 단번에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참 크게 전쟁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불안해했어요. 핵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불안했는데 갑자기 휴전이 일어난 거예요. 휴전이요. 예. 하나님은 그때와 그 시를 지금 조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신부가 준비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지금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신부감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부감은요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들려 올라가는 신부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이때에 그런 신부될 자가 준비됐어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주님 오실 수가. 그게 지금 휴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핵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이래요. 아무나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핵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쏘잖아요. 그 이란에 쏘는데 그 어떤 지역에다 쏘면은요 무너뜨리고 부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방사능인지 뭔가가 나와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데 거기를 부실 수 없다는 세계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기는 못 건드린다. 그는 이제 맛봐야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 결박한 내 천사가 아직 놓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협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시더라. 환란 중간이잖아요. 여러분,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이 교회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가? 해산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큰 고통 속에서 애써 부르짖으며 해산을 하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또 설명한 데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왜 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예, 이 마지막 때 해입은 여자교회에서 나오는 이 아이는 마지막 때 잠깐 쓰일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나오는 교회가 고통을 받는다는 통수다. 그럼 가만히 있는데 해입은 여자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교회가 되려면요, 은혜 받기 위하여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는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마음이 죽어도 가리라. 예, 나는 거기까지 가리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해입은 여자교회에서 해산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해입은 여자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두십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제 해입은 여자교회로 이제 급반열로 가기 위해서 깨어나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여기 조금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비처가 어디가 예비처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천사가 깨워서 지진으로 감옥문을 열어버리고 나왔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숨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숨기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옷이 곧 예비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를 가장 힘써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열려지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러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0장에까지도 아직도 남았는데도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디까지인가? 여러분들 자식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포기 못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라서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포기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악으로 대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성령님의 소리를 저도 여러분도 정말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날이 더 어두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성령께 의지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생각나도록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헤이번 여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일꾼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해산의 수. 왜?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우리는 애타게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애탐은 우리에게 없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뭘로 바뀌어야 되는가? 내가 내 자식을 보고 안타까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으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많은 주님의 때에 원하시는 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현실 속에 신부를 준비시키는 이 과정 속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알곡되어서 주님 나라에 주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되기를,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이 되겠습니다. 있어 즐겁게 늘 부르네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인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십자가 지신 어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애국심을 가지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 시편 23편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 선교지역, 선교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임직과 권사 취임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성회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는 믿음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마늘 가져가신 분은 서정욱 권사님 말고 다른 가져가신 분 혹시 있으세요? 마늘이 5첩이 비어요. 지금 교회가 제가 파란 거하고 서건사님하고 10첩이거든요. 근데 45첩을 갖고 오셔서 처음에 25첩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40첩밖에 없어. 저쪽이 손 좀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 그렇게 붙들면 어떡해. 얼굴, 네 이쁜 얼굴 가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알아서 하셔. 맨날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나와. 중국 가면 다 맨날 예배 때마다 두 손을 가리고 알아. 하나님이 이쁜 얼굴. 참 고민이네. 5쪽 갖고 오셔서 성덕순 지사님 거. 네. 오늘 그럼 그거 바로 가져가시고 그자 계산하시면 되고 교육비 이제 문제 예 그렇게 하시고 드리신 헌금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간구하는 이 간구함이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육적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 모두를 기억하시고 저희 가정들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기름 부으셔서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를 주기도문을 마치고 해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